4월 4일 부활절 예배에 오신 중등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있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있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있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있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하늘을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있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일 아침 중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가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이 목사님과 함께 사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마음에 온전히 심어지고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할렐 이게 막 주문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왜 업됐느냐? 목사님 항상 업돼 있어요. 뭐 이상한 거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업돼 있어요. 왜냐? 기쁘니까. 근데 오늘은 더욱더 특별히 기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목사님 언제나 얘기하지만 주일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말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날이라고 왜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야. 하지만 1년 중에 특별한 날 주님께서 그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더욱더 기리기 위해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루는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에는 특별히 이 부활절을 기념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해요. 왜냐하면 우리 좀 전에 조예림 학생이 기도해 줬던 것처럼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한번 아멘하고 한번 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멘이란 뜻은 알죠? 네, 아멘이란 뜻은 그 yes란 뜻이에요. 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할렐루야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는 말은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할 텐데 오늘은 오랜만에 2주 만에 여러분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아멘.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 말은 이제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몸이 시신이 이제 무덤에 이제 뉘어졌었죠. 돌 무덤에 뉘어졌었어요. 네,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과 또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첫날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기에 모두 다 슬퍼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급하게 이제 처형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무덤에 뉘었기 때문에
그 시신에 대한 이제 염 이런 걸 못했어요. 그 시신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하는 것들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린 그 채로 정말 넉마가된 그 채로 이제 안치가 되었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날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 후 다음 날 몇 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좀 닦아내고 좀 더 예쁘게 아름답게 그냥 온전하게 해놓고 그 시신을 이제 보관해 두려고 또 향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보관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어때요?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말씀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 돌을 굴러 그 위에 천사가 앉았는데 정말 눈부신 광채가 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지만 그 예수는 이 자리에 없다. 예수가 누웠던 빈자리를 봐라. 이 무덤은 이제 무엇이 됐다고요? 빈 무덤이 되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말씀하신 대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이 최초의 부활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만 보더라도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그 전주에 나사로도 살렸어요.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그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그 딸도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다른 복음서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이라는 어떤 성인데 그 말이 들어갔는데 이 한 과부,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여성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렀고 이제 마지막 이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서 장례 행렬이 있는데 막 슬피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 가서 예수님이 그 아들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초의 부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약 예수님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만 보더라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있어요. 엘리야가 죽었던 갑자기 목소리 헷갈리면 엘리세인지 아무튼 죽었던 그 어떤 아들, 정말 애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여성에게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자녀를 줬어요.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 안 지나서 또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한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해요? 왜 예수님의 사건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쭉 보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들이 계속 나오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사람들에게 이미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실 그 메시아, 그 약속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와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서로를 증오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낮아진 자존감으로 우울함과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류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인류에게 새 생명의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사람의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예수다라고 해서 나타나서 많은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언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내가 이런 뜻을 이룰 것이고 이런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이러한 이 메시아는 구원자는 이러한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들을 쫙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요.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된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수행한 존재란 말이야. 즉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이 땅에서의 그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한 존재, 그래서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활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성경 두 가지 다 중요하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어떤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행동, 바르지 않은 행동, 우리 다 알아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근데 그걸 죄라고 해요. 더불어 또 하지만 성경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강조하는 게 죄가 뭐냐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지예요? 옳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끔 만드는 힘, 그게 죄예요. 그게 사망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옳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 죄의 그 의지가, 이 힘이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도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해본 친구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 뭐예요? 이렇게. 진짜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욕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안 가져본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지만 있을 수 있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 여러분 모든 마음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는 거는 차라리 쉬워요. 근데 거짓말을, 그러니까 한 번 안 하는 게 어려워요. 한 번 안 하는 게. 이미 맞나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 계속 안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안 했던 거짓말을 한 번 하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하는 거는 안 어려워요. 정말로. 여러분, 야동 안 보는 거는, 안 봤던 친구가 계속 안 보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봤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보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뭔가를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옳지 않은 행동을 내가 했어요. 그 순간 그 의지가, 그 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요. 다른 친구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왕따 경험을, 그 통계도 나와 있는데, 왕따 경험을 해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왕따 경험을 당해본 친구가 그게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내가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친구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왕따 당하지 않게 해서 누군가를 왕따시키고자 하는 심리들이 발생해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한번 왕따를 시켜보는, 경험해보는 게 무서운 것이지,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의지가, 그 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불순종하고 난 이후로는 이 세상에는 모든 인류가 불순종의 그 힘이, 죄의 힘이 이 세상에 들어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배워요, 여러분. 보고 배워요. 다른 누군가가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처음엔 그 생각 안 하다가 한 번 내가 하게 되면 나도 그 영향을 받아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한 누가 내 미움을 받게 되고 그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에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요. 한번 경험하고 내가 한번 하게 되면.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과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삶이라고 그랬어요. 단 한 번도 자신의 개인의 뜻대로 개인의 욕망대로 살아가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게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삶이라고 해서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이 십자가에 지는 이 형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이 죽음,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저의 뜻은,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개인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그 예언된 그 뜻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그 뜻대로 다 살아내셨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그렇게 삶을 살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오직 예수라는 이분만이 그 삶을 살아내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목사님 암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요지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 종의 몸으로, 종의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에까지 순종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모함하고 비난하면 여러분 화가 나요? 안 화나 나요? 발음도 제대로 안 되네요.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 비난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뒷말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막 욕하고 다니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안 좋아요 반응해줘 너무 고마워요. 안 좋아요. 그 누구도 우리 누가 나의 존재를,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받는 것들을 달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면, 네가 구원자면, 네가 메시아면 너 스스로 먼저 구원해봐. 너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 못 달렸는데 너 스스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 거짓말이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감정인, 자기가 받던 수치, 모멸, 분노를 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어떤 뜻에 순종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의 부활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부활이. 그래서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인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각자 자기 뜻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았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부활시켜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인류는 내 자신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인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요?
예전에는 나의 뜻대로만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새로운 존재지, 여러분. 새로운 존재. 여러분, 죄는 죄 말이 의지.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행하는 나쁜 행동만을 잘못된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우선 우리가 말했잖아. 한번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의 힘에,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그 힘, 그 죄의 힘에 노예가 돼버려요. 이 죄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쾌락이, 누군가를 속이며 누군가를 기만하는 것.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그 사람을 속이면서 뭔가를 내 뜻을 이룬 것 같아요.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도 도둑질에 중독된 사람 도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 아는데 이 스릴 뭐 야동도 그렇고 뭐 도박도 그렇고 누군가를 왕따시키며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 여러분 거기에는 쾌락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우월성을 거기서 찾아요. 그 순간만큼은 비굴하게 비참하게 저기서 울고 미안하다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뭔가 신이 된 것 같은 느낌, 내가 뭔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근데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 마음이 원래 그렇겠어요?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받은 상처들이 있겠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아버지에 대해서. 목사님 어릴 때는 너무나 싫어하고 너무 싫고 나중에는 어떤 마음을 갖기는 무감각해져요. 그분에 대해서 무감정. 그분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정말로. 그래서 목사님이 한동안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좀 이상한가? 원래 부모님인데, 내 아버지인데 그런 마음 갖는 게 안 좋은 건데, 근데 내 마음에는 그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나한테 죽어버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지만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요. 왜? 정말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돌봄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생존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위협하고 공격하면 자기도 보호하며 자기를 살아야 되니까 이 악이 쌓여가는 악. 누가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도 공격을 해야 돼. 누군가 자기를 욕하면 자기도 욕을 해줘야 돼. 누가 자기한테 시비 걸면 자기도 지지 않기 위해서,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해와야 돼. 그게 그분의 삶이 돼버리. 근데 그건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의 삶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학대받는 자녀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치유받지 못한 그 마음이 그대로 자라. 본인이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아픔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를 찌르게 되는 거야.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이 쾌락에 빠지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것이 주는 자극들에 나의 뇌가, 나의 몸이 적응해버려. 여러분, 이 죄는 정말 힘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내 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뺏겨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래, 이거 한 번만 더. 그러니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돌이키세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들려요. 왜냐? 너무 즐거운데, 너무 재밌는데, 사망의 길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여러분, 무덤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죽음입니다. 우린 죽으면 무덤에 묻혀요.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고 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죽음은 다 아무것도 아닌데, 죽음과 사망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이고 결국은 무이며 공허함이요. 공허함. 공허함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무의미예요. 무의미.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어떤 달콤한 것들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지만,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목사님 열심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목사님 처음 이 아이패드 프로를 제 아내의 허락이 하에 구입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와, 재밌다. 아이패드 펜슬이고 오 이거 잘 써진다 막. 근데 이 기쁨이 얼마나 가요? 얼마 안 가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 뭔지 알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보 그거 한 며칠 동안 잊어버려.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우리는 금방 지루함을 느껴요. 어떤 새로운 자극이 와도 그 자극에 우리의 뇌는 익숙해져 가지고 그 자극을 즐거움으로 못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야동에 중독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걸 즐기다가 여러분 더 강하고 더 변태적인 것들을 이게 해요. 그러니까 더 강한 자극이 오지 않으면 내가 즐겁지 못해. 마약류나 이런 것들 중독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되게 약한 거, 되게 소프트한 거를 즐기다가 더 강한 이게 우리 몸이 그거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똑같은 양, 똑같은 종류로의 것으로는 우리는 그걸 쾌락을 못 느껴. 그러니까 더 강한 거. 여러분 죄의 힘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지금 순간적인 즐거움들 약속하고 우리가 그것들에 빠져가 계속 우리가 중독시키 줘요. 우리는 순간 속아요. 이게 즐겁다, 이건 재밌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끝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거기에 계속 익숙해지다가 어느 순간 뭐가 오냐면 현타가 와. 정말로 현타가 와.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무의미하다. 내가 이 즐거움을 계속 너무 즐겁고 좋아서 계속 파고 쫓고 쫓아서 그 최고의 쾌락을 쫓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갔는데 나중에 뭐가 오게 되냐면 무의미. 삶의 무의미. 그게 뭐라고요? 무덤, 죽음. 여러분 어릴 때는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과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어릴 때는 그냥 재밌으면 돼. 재밌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재미만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뇌가 아직 덜 발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생쯤 되면 사춘기 이제 여러분 성인으로 성장하는 이 과도기에 들게 되면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아주 자연스러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성장의 과정이에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나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이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다 의미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의미. 그러니까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은 존재. 왜?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단순한 즐거움은 그 순간은 즐겁게 할 줄 모르지만 그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지 못해요. 단순한 즐거움은 그 우리를 무의미로 이끌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과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헤매게 돼요. 죄의 힘, 죄가 하는 일들은 뭐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이 즐거움과 쾌락의 무의미로 이끄는 이 죽음으로 이끄는 삶에 사로잡혀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계속 이루려고 가지만 그 종국에는 무의미가 있고 죽음이 있고 절망이 있고 사망이 있을 뿐인데 그 무의미함, 공허함, 죽음, 종착지가 죽음인 것 우린 그것을 보지 못한 채 그 죄가 주는 그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그것을 더 성취하기 위해 그것을 더 얻기 위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의 영혼과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저주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현실이에요. 비참한 현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이루어 그 삶들을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존재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
영생의 소망, 참 생명, 진정한 의미, 우리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의미로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주 큰 맛만 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목사님 그래서 이 표현을 좋아해요.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함.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아요. 나에겐 더 이상 친구도 필요 없어.